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언어가 되고 우리의 관점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오직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또 주장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 앞에까지 나온 얘기들은 보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상태 중에서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좀 우리가 불쌍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치 얘기하죠.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마치 조건이 붙는 어떤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할 때도 한번 공부했었죠. 주기도문 공부할 때도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그렇죠.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를 주어야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붙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조건이 붙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복음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게도 자비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또 주라. 또 그래야 네가 넘치게 받는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그런 비판, 판단이 온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긍휼은 심판과 관련돼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얘기할 때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긍휼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긍휼을 모르면 우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요.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어려움만 있는 거죠. 긍휼이 없는 건 남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데 긍휼이 붙어 있으면 좀 실수해도 잘못이 있어도 또는 죄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런 것들을 덮어주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긍휼 없는 심판이 오면 다 들춰놓고 하자 이 말이에요. 다 들춰놓고. 근데 못쓴 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맞아요. 이렇게 덮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들춰놓고 하자고 하면 이게 보통 곤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얻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긍휼을 잘 베푸는 사람이면 이런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긍휼이 잘 안 베풀어지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잘 띄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굉장히 잘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생활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이 무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을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지켜봐라. 우리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패하죠. 예.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크게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눈에 띄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인, 하나는 죄인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이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또는 몸 파는 장녀, 장기 같은 사람, 또는 또 이게 뭐예요? 이제 병든 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띈단 말이에요.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요. 주로. 이쪽에서는 자꾸 예수님한테 의인들은 우리한테 와서 같이 즐깁시다. 같이 먹읍시다. 자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초대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분들의 죄인들의 삶 속에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같이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곳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의롭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니 아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잘 보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으로 놔두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나중에 상만 주시면 돼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은 이미 받았어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치료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치료와 구원을 베풀려면 어떤 사람이 치료와 구원을 베풀어 주느냐?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라서 의사한테 돈 갖다 줄 수 있으면 돈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고치신 사람 중에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의 얘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진 돈을 다 들여서 모든 의원들을 만나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고쳐줬어요. 그래서 돈은 다 없어지고 아무도 고쳐줄 수 없어서 병 속에서 이제 혈루병에 걸렸으니까 혈루병에 걸렸던 말은 유출, 피가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커뮤니티, 이스라엘의 마을 속에 살 수 없어요. 마치 문둥병자처럼 쫓겨나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그가 있는 곳이 더러운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쫓겨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육체적인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찾아갔고 돈도 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이 어디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요. 성전. 그렇죠. 성전으로 가야죠. 성전. 근데 성전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렇게 성전 출입 금지예요. 성전을 출입 금지시켜놓고 이 여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조차도 빼앗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손을 뻗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만나러 가신다고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자기 딸이 죽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급해서 예수님 막 데리고 가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야이로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갑시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마침 예수님이 요리로 지나가니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이 치료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멈춰서서 누가 나 만졌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만진 거는 아는데 누군지는 몰라. 네? 만진 건 아는데 이게 사실은 아시면서 고백을 듣고 그렇죠. 아셨겠죠. 예수님이 찾으려면 찾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납니다라고 그 사람을 말하기를 원한 거예요. 네. 왜 납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냐면 그 여자가 거기 있다는 걸 알면 그 순간에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돌로 치려고. 그렇겠죠. 아니, 이 여자가 여기 있었어? 나 더러워진 거 아니야? 이제 막 그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렇게 앞에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가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너 구원도 받았어. 너는 이제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깨끗이 치료됐어.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분명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는데 자기들이 알았던 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가까이 끌어내시면서 자기 곁에 있게 하시면서 그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율법은 너에게 성전으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좀 그렇지만 영어로 볼 때 come이라는 말을 쓰죠. compassion. 이렇게 come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여자가 함께하면 성전이 더러워진다고 못 들어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여자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함이 거룩함이 이 여자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여자에게 있었던 죄와 죄의 결과. 죄의 결과 물론 사망이죠. 저 여자는 사망으로 몰아넣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뭐예요?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대속.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컴패션은 대속을 포함해요. 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 내 안에 들어왔느냐? 내가 이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니, 너는 깨끗해. 사람들이 더럽다고 했지.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나 없는 너,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너.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를 이제 홀로된 여자를 이제 과부라고 그러죠. 어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과부나 고아의 특징은 뭐냐면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켜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너의 모습은 그래 맞아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탁 찾아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 때문에요 그랬죠. 이 여자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은 네가 신랑이야. 네가 먼저 사랑해야 돼. 네가 이 여자를 지켜야 돼. 이 여자를 잘 돌봐야 돼.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자에게 이제 끌려서 여자가 주는 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의 병을, 마치 이 여자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 드러난 그 모습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너는 사랑받는 여자야. 덮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는 여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자기에게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기의 장막안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있어요. 네, 이제 여자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여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나 혼자 있을 때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과거의 마음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없을 때가 더 좋았다. 결혼 안 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자분들 다 있었죠. 예. 예, 그래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예.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음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신 행복을 아는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에서 나를 해방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마음을 내가 이때가 좋았지. 내가 미쳐서 저 사람을 보고 눈이 휙가닥 돌아갔고 뭐 이런 생각을 뭐예요? 해서 나를 탈출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하는 거예요. 근데 탈출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꺼내서 광야로 데려놨더니 뭐예요? 뒤돌아가잖아요. 자꾸 옛날로 가고 싶어해요. 왜? 이 결혼해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더 힘들어요. 그때가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함께 들어가야 할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 그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나를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건데 우리가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은 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온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이게 10년 되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뭔가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머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그것이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 어떤 넘어짐, 어떤 모순, 문제, 그 사람이 삶 속에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이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불쌍히 여겨져야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여기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하나님 회개하는 놈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놈들은 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죠? 몽땅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은혜는 차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신랑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화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요. 근데 그 말에는 우상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자체를 우상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사울과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에요.
둘 다 죄가 드러나요. 사울은 어떤 죄가 드러났어요? 사울의 죄 속에 죄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 사울 왕이 어떤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뭐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맞아요. 그것도 죄죠. 예, 예.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멜렉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제 북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미운 게 북한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미워요? 오케이.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우리 거기 죽이라고 했으니까 놈이라고 합시다. 일본 놈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가서 탁 쳐들어가서 탁 죽이려다 보니까 아이고 이쁜 게 있어요.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쓸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재물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만 죽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다 불태워야 되는데 좋은 걸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예물을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거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져요. 그렇지?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어서 왔는데 그 남이 누구냐면 자기의 충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장군의 아내를 뺏어온 것도 부족해서 그다음에 뭐예요? 걔까지 죽여요. 걔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는 진짜 치사하고 악랄하고 정말 지도자로 볼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너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다며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벌떡 내면서 그 놈이 어떤 놈이냐 그 놈은 당장 죽여야 돼. 그런데 놉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죽여야 돼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네? 물론 자기 죄를 고백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살려주세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울과 다윗 차이는 뭐냐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냐면 이거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 죄 지었다는 건 저 사람들이 몰라야 합니다. 제발 나랑 같이 가서 내가 옆에 서 있을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모습처럼 보여주십시오. 승전고를 울려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을 붙잡아요. 사무엘이 놓고 가려고 했더니 붙잡아갖고 어떻게 하면 옷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옷이 찢어지니까 화를 벌컥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라를 찢어버리고 당신 가족을 찢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사울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사울은 뭐예요? 죄를 감추는 거예요. 누구 앞에? 백성들. 그렇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는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건 상관이 없어. 사람만 모르면 돼. 이게 다 사울이에요. 그럼 다윗은 뭐냐? 이제 선지자가 1대1로 그에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만 죽이면 깨끗해요. 아니 우리야도 죽였고 뭐 이랬으니까 한 명만 더 죽이면 돼. 그런데 뭐냐? 그 말을 듣고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보세요. 어이구 자기의 충신인 아내를 뺏어오고 그리고 그 충신도 죽이는 왕. 그럼 신하들이 그거 보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충성하리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저런 놈은 어떻게 왕으로 놔둬. 나도 떠날래. 다 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왕의 채통, 왕의 권세, 왕의 어떤 인격,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은 감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포기해요.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래요. 다윗의 별을 달아요.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신하들의 아내를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왕을 그들은 지금까지 섬긴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도 그 사람 안에 같이 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이 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홍수가 나 사람 다 죽고요. 그 다음에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 사람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뭘 했죠?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내려가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상은 흩어졌어요. 약 70개의 나라로 흩어졌다고 그런 게 나오는데 70개의 나라로 이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세상은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세상이 뭐예요? 복을 받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기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해봐야 안 돼. 그건 헛수고야.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서로 이렇게 넘어질 뿐이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 불러서 너 때문에 온 세상이 복 받을 거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 보니까 별거 아니야. 블레셋 사람이 봐도 별거 아니고 애굽 사람이 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니까 아브라함아 믿어. 그런데 아들 하나 낳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들 하나 낳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러고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많은 왕들이 내게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왕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왕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않는. 이렇게 하면 다음엔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에요. 왕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왕들을 말해요. 아브라함도 어디 가든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다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왕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복이 결정돼요. 복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브라함을 지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의 운명은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왕이에요. 이삭이 왕이에요. 야곱이 왕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난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있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그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입장이냐에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 사람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거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왜 저 하늘에서 지금 여기 와 있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거는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문 앞에 나가서 죽는 거래요. 왜?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그런데 계속 살면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죄도 짓고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안 당하고 싶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안 당하고 싶은 사람은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인데 왜 하나님 거기다 갖다 놔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돼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위해서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와 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미움과 핍박을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런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접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가?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기를 원하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긍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으면 안 돼요. 긍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열심도 갖고 있었고, 의로움도 갖고 있었고, 신분도 갖고 있었고, 또 그 신분에 합당한 어떤 교육이나 배경도 갖고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절대로 배설물로 여기지 않죠. 아니, 똥이라도 좋아. 응? 똥이라도 좋아. 다 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과거의 자랑과 모든 것을 절대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려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수도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살던 마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도 안 되면, 이런 이렇게 움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왜? 나오면 뒤지니까. 자기가 자꾸 하니까. 아무튼, 그것도 안 되면, 심지어는 자기의 성기를 잘라낸 수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기를 매일 핏줄로 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왜?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신 말을 그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뭐예요? 산 위에서 집 짓겠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래요?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내려가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밤새도록 응답받지 못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밤새도록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네가 죄가 많아서 안 되나 봐. 뭐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나 봐. 왜 별걸 다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냥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아갔는데 기도받았는데 병이 안 났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어. 그냥 믿음이 없어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 그러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믿음이.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가 구할 줄도 모르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미친 사람도 마음으로 이미 명령하셔서 치료하셨어요. 돌아오지 않을 문둥병자들도 다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데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전혀 그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전혀 안 쓰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을 써야 할 십자가 위에서 능력을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서 능력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몫이에요.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의 정점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예요.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기사, 이적, 능력, 표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 요거 보여주면 요거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요거 보여주면 또 요거 보여달라고 그러고 요거 보여주면 또 요거 보여. 니네들은 끝이 없어. 왜? 거머리과예요. 거머리과. 그래서 잠언에 보니 거머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거머리가 다오 그런대요. Give me, give me. 예? Give me, give me. More and more.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고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이에요.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같은 대접을 받아? 그러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껌 씹어요, 안 씹어요? 씹죠. 껌처럼 씹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있다 없다도 잘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전쟁도 못 막고 병도 못 고쳐 문제도 뭐 해결 못해. 세상은 점점 악해져. 이걸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택한 것.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뭐예요? 잘못된 생각. 그게 버려두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그 생각대로 너희들이 살아봐.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전쟁이 있네. 살다 보니까 질병이 있네. 살다 보니까 재앙이 있네.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네. 근데 문제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 뭐로 해결하라고 그래요? 왜요? 자기가 택한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려면 나올 수 있어요.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면 그러면 그 세상이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플러스 하나님도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보인다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 계심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내가 이제는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나, 예수님을 모신 나를 성경 뭐라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나, 예수님과 한 사람이 된 나, 예수님과 뭐예요? 결혼한 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신랑 예수님과 함께 된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말을 딱 들어보고 내가 지금 신랑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나, 신랑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했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없이 사람을 대했나,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대했나. 그러면 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죽일 테니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이래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왜 기쁨이 충만할까요? 우리 삶의 행함과 말투가 변화되어야만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주님이 알아주니까. 예.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거고, 예,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생각으로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근데 내가 왜 지키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이제 제가 저희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얘기하면 또 하는 건 상관없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지만 그게 원래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당연히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원래의 성품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그래요.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그런데 사랑받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나? 그러면 그 사랑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그래서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로 나와요? 9가지. 9가지로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 맛이 어때요? 달콤해요. 새콤, 달콤, 아삭, 과즙이 막 철철 넘치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온갖 맛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온갖 맛이 같이 난다는 말이에요. 사랑만 나오고 뭐 희락만 나오고 이게 아니라 여기 호로호로 있는데 어떨 때는 사랑의 맛이 좀 더 크고 어떤 거는 보면 온유의 마음이 더 크고 어떤 거는 시기만 해 오래 참아야 되는 마음이 더 크고 뭐 이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다 아우러져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그게 열매는 뭐예요? 원래 내 안에 뿌려진 씨가 자라면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뭘 포기하지 않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는 일을 중지하지 않아요. 계속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고 깨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커져요. 자꾸 달려. 근데 이걸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예.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아이, 나는 그래도 못해. 글쎄, 하나님이 세나 내가 세나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초달하지 않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자꾸 치닫는다고 그러셨어요. 자꾸.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사망인 것을 깨닫게 하네요. 안 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라내라. 그러면 쫓겨나서야 비로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탕자가 돼서 어색한 죽도록 해보고 돌아오시든지 아니면 또 잘못된 마음 가지고 형처럼 고생만 하고 기쁨은 모르든지 아니면 이제는 뭐예요? 기쁨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인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그래서 내 눈이 어두운가 밝은가를 보셔야 돼요. 눈이 밝은 사람은 속도 밝아요. 반대로 속이 밝은 사람은 눈도 밝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두운 사람은 눈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밝아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서로를 인도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마치 조건 같지만 그것은 원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모습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으면 우리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이 내가 된 사람이 될 수 있게 나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그리고 배울 줄 아는 그리고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